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예, 시리즈 두 번째 책, 돌트레이터 법규 3, 4장 5, 6, 아레미우스파 중생론 비판의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거듭된 자들이 아레미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인간의 참된 회심에서 새로운 재능, 새로운 능력 또는 새로운 은사가 하나님에 의해 절대로 의지에 주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을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특이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게 되고 신자로 불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주입된 재능이나 은사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행위 때문이다. 되게 흥미있는 주제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믿음이 은사라 불릴 수 없다.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인데 한번 주요한 단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은사, 참된 회심, 회심의 새로운 재능, 새로운 능력, 새로운 은사 이런 것이 이것을 위해서 참된 회심을 위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사가 의지에 주입 no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간단한 겁니다. 회심, 중생에 관하여 새로운 은사가 의지에 주입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지 우리가 인간이 회심하게 된다거나 그리고 신자로 불리게 된다거나 이것은 주입된 어떤 재능이 아니라 무엇이냐? 바로 단지 인간의 행위다. 이것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이런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에 관한 것 제외하고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행하게 하는 것이겠죠. 이런 능력에는 그것을 제외하고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아니면 믿음은 은사가 아니다. 믿음은 은사가 no. 이렇게 그들이 설명합니다. 상당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된 회심에 관하여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참된 회심은 다른 말로 한다면 효과적 부르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중생의 경험,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든지 간에 참된 회심이라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부르시느냐, 중생의 경험을 하느냐, 이거는 제가 이것은 제가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냐,
효과적 부르심이냐 참된 회개냐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서로 되어지는데 과연 효과적 부르심이 인간 안에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서 10장 2항 과연 효과적 부르심이 그런 것인가 그리고 1항도 우리 한번 보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대결이 문답 제가 CF인데 죄송합니다. LC 대결이 문답 67문 2번을 보고요. 그 다음에 소결이 문답 31문에 1번을 한번 보고요.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아마 이들의 말이 얼마나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이거든요. Factual Call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이르도록 예정한 모든 자, 그분이 정하고 인정한 때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선천적 죄와 그리고 죽음의 상태에서 은혜와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들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효과적으로 부르는 것은 그분의 기쁨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또는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하게끔 조명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굳은 심정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심정을 그들에게 준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를 갱생시키고 자신의 전능한 권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영적 선을 말하죠. 결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을 효과적으로 이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은혜로 자원하여 가장 자유롭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원하여 자유롭게. 여러분,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저가 굉장히 잘 사용하는 거죠. freely 그리고 will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대교리 문답 67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7문 보기 전에 2항 우리가 한번 보고 가는 게 좋겠죠. 이런 효과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무상 특별한 은혜에만 기인한다. 사람 안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예견된 뭔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소생시키고 갱생시켰기에 그가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제안되고 전해진 은혜를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전체적으로 수동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결의 문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결의 문답 67문이 효과적 중생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중생이 무엇인가? 네. 자, 이게 보시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은혜의 사역으로 앞서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인정한 때에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초청하여 자신에게 이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고 의지를 갱생시키고 강하게 결정하게 하여 자원하여 응답하고 자유롭게 응답하게 하고 제한되고 전달된 은혜를 수용하고 품을 수 있게 한다.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원하여 자유롭게 willing, freely 이렇게 합니다. 이게 사실상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31문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네, 소교리 문답 31문입니다. 효과적 부르심이 뭔가? 자, 두 번째를 봅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우리 마음을 조명시키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의지를 갱생시켜. 그분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무상으로 제한된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할 수 있게 설득시킨다. 예, 무상으로 설득시킨다. 수용할 수 있게끔 한다. 그래서 자원, willing, 그리고 자유, free, 예, 주님을 이렇게 수용하게끔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3, 4장의 14항을 보면 믿음을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때 의미가 뭐냐를 아주 명쾌하게 선언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이 원하는 대로 수용,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절도 하도 이것이 자유라는 게 아니다. 자발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인간에게 실제로 부여하고 불어넣고 주입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능력, 힘을 베풀어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실행하여 아르미니우스파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에 동의하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게 하기 때문이 아니다. 자유의지를 실행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그분이 바라고 행하도록 인간 안에 역사하여 정말 모든 자 안에 모든 것을 믿게 하는 의지와 믿는 행위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판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좀 우리가 살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판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르미우스파가 하는 것, 예, 아르미우스파 말하는 것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해요. 이게 또, 예, 좋은 의미라고 여겨지죠. 자,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참된 회심. 이것은 앞서 제가 뭐라고 했죠? 이거는 중생이라고 했어요. 예, 중생. 중생이다. 자, 그 다음 새로운 재능이나 새로운 능력이나 새로운 은사가 하나님의 절대로 의지에 주입될 수 없다.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의지를 갱생시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심, 먼저 first converted through faith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믿음으로 먼저 우리가 개정돼야 된다. 참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정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신자로 불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주입된 재능, 은사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 때문이다. 인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회심되고 그리고 신자가 불리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행위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성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사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말 자체에는 살짝 하자가 없어요. 좀 오해하지 말았어야 되는데요. 인간이 하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연스러운 것은 선택된 자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유기된 자에게나 일반인들에게는
중생의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 선택된 자라도 중생의 경험, 참된 회심이나 효과적 부르심이 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그래서 아르미니우스 파들이 하는 말이 100% 거짓은 아니에요. 한 측면, 인간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인간의 구성애보다도 인간애에 관심이 더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평적으로 바라보고 1대1에 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 인간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왜 자연스럽게 안 나오냐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성적인, 그러니까 타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본성의 빛을 통해서 너희들 사용하면 되는데 왜 사용 안 하느냐는 거죠. 노예적으로 할 때까지 왜 기다리는 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신자들 가운데서 노예 의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할게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 정말 제가 울분이 막 일어나고 의분이 막 이러면 말이죠. 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믿음이 은사로 자, 그럼 다시 판서로 제가 돌아온다고 했는데요. 판서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예, 믿음이라는 것이 믿게 하는 의지, 그죠? 믿게 하는 의지라든가, 의지라든가, 그리고, 의지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의지적인 믿음을 강조해요. 의지적인 믿음을 강조. 이 말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faith of will, 의지의 믿음이냐, 자유의 믿음이냐, 자발적인 믿음이냐,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도 관계없습니다만은 이들은 그 free will이라고 그래요. free will이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자발적인 행위예요. willing behavior. 이거예요. 또는 액션도 좋아요. 액션도 좋아요. 예. 칼빈 선생은 자발적인 행위다. 자유의지라는 게. 근데 이들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의지적인 믿음이잖아요. 의지적인 믿음이거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솔라 피데라고 말할 때에, 솔라 피데라고 말할 때, only, by only faith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언론이거든요. 여기서 이걸 빼버리고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지금 아르미니우스파는 지금 이걸 주장해요. 오직 이래 믿음 자체가 아주 중요해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의지적인 것이죠. 그러나 원래 by faith alone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보통 이제 솔라 피데에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믿음만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믿음만으로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뭐냐? 행위를 배제하라는 그런 의미로 선생도 그렇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고요. 종교개혁자들이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믿음이 무슨 큰 수단이다. 믿음이 무슨 이건 한가 도구잖아요.
한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보세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회심하게 돼. 신자로 불리게 되었지.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자로 불려지고 믿음으로 회심하게 되는 게 신칭의가 되느냐? 신칭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주의된 재능이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뭐다? 인간의 행위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행위다. 그러니까 의지적인 것이 말하죠.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믿음이 선물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들이 하는 말이죠. 믿음은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내가 하는 겁니다. 본성의 빛을 충분히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베풉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그 믿음으로 쟁취하십시오. 믿음은 한가 도구에 불과한데 믿음에 엄청난 그 스트렝스, 파워가 있다고.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 믿음만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좋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중생이 믿음으로 중생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과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수용하게 하는 행위,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도구라고 하는 거죠. 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한가, an instrument. 그냥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수단인 거예요. 그것이 무슨 하게끔 만드는 파워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뜻을 우리가 언제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항상 넘치게 주신다. 이런 식의 이야기하면 이 영어의 분명한 뜻이 개념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믿음은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선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본성을 통하여, 다시 본성이라기보다는 본성의 빛이라고 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5, 6, 7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온화한 권면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무슨 도구로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여기에 무슨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행위가 따라와서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필요하다. 과연 그럴까요? 성령과 말씀이 되는 걸까요? 선물일까요? 수동적 은혜인가요? 아니면 능동적인 은혜인가요? 자, 우리는 여기서 제가 결론입니다만은 자칫하면 아르미니우스파가 주장하는 쪽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데 누구든 뭐든이 하나님이 일부를 정한 사람이 있는데 예정된 사람 이런 상대적인 개념들을 계속 파악해 가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볼 때에 모든 이가 다 구원받는다는 그러니까 만인 구원설이죠. 유니버설리즘이죠. 거기에 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도 안 되고 예정, 즉 선택이라는 단어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지의 발휘가 나는 뭐 내가 이렇게 행위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선행을 안 하고 의지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유기된 자니까 나는 그렇게 살 거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해놓고 거기에 동기부여를 시키어서 선행을 행해서 사회를 발전, 복지를 이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면 중생의 경험을 해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자원하게 순종을 하게끔 인도하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행할 수 있다. 내 의지가 발휘되어서 안 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갱생시킨 거예요. 나에게는 자연스럽지 않죠. 왜요? 죄의 잔재들 때문에. 여기에서도 오해가 생겨요. 이들은 장애물이라고 보죠. 그래서 장애물 제거하고 계속해서 질주해라, 진취해라.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긍정적이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지만 선택자만 할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이니까 하라는 게 아니고 선택자만 자연스럽다는 영적 전투가 내적에서는 엄청난 갈등과 내적 투쟁이 있어요. 그것이 의지로 극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르미니우스로 또 빠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율법, 법규, 법도, 규례, 율례, 율법, 교훈을 항상 울다리 쳐서 그 안에서 우리 어떻게 보면 제한된 자유가 참된 자유잖아요. 제어되지 않는 말, 정말 말이 엄청나게 힘이 세요. 무섭죠. 칼집에 꽂혀 있는 칼이 되어져야지, 쓸 때 써야지. 칼집에 있지 않으면 자칫하면 그것을 찔려서 자기가 해를 입잖아요. 아무쪼록 자유의지에 대한 바른 개념, 이성을 사용해서 행위로 정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의지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어쨌든지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은혜를 우리가 바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그 가르침들은 아르미니우스파가 주장하는 것.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중생의 경험, 부르심에 대하여 한번 재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평생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봐야 할 7항을 우리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67이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니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 회심하게 하는 은혜가 단순히 온화하게 권고하는 것 뿐이거니와 인간의 회심을 일으키는 가장 고상한 방식이고 권고인 이런 회심의 사역인 방식이 인간성에 가장 잘 어울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권면 권고하는 은혜만이
자연인을 영적으로 만드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의 어떤 변명을 달 수 없다. 실제로 하나님의 공고하는 이런 방식을 통하지 않고 의지가 동의하도록 절대로 사역하지 않는다. 사탄의 사역을 능가하는 신적 사역의 본능은 사단이 단지 일시적인 선한 것만을 약속하는 것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약속한다는 차이다. 웃음이 나오는 그런 주장입니다만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고 혹이나 또 우리도 이러한 범주에 빠져 있지 않나.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5, 6, 7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뉴스와 중생 비판을 하도록 평안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